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회장님 마이크 있습니까? 왜 네가 안 합니까? 알았다. 이번 주만 봐준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자, 다 찾았습니까? 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저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선지자 이시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하나님께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들이 말하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의 키를 들고 장기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각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외에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그 뭐야? 그 요한이는 혼자 있노? 그 강현 집사님이랑 형 집사님 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누구 어디 갔노? 여튼 오시면은 올라오라 해주세요. 아니 다운이가 봐주는 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말씀을 듣던가 해야지. 둘 다 어디 도망갔는데. 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3장. 아까 그 말씀인데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못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1, 2장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때, 그죠? 그래서 대충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에 대한 얘기죠.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랑 세례 요한 헷갈리는 사람이 많던데 여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빌리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디베리오 황제는 누구 아들이게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디베리오 황제 누구 아들이 이게요? 디베리오 황제 뭐야? 초성이요? 시읒 지읒. 시저 아들입니다. 시저 아들. 두 번째 황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죠. 두 번째 황제.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첫째 황제가 시저고 두 번째 황제가 디베리오 황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후에 본디오 빌라도 기억나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혹시 사도신경 못 외우는 사람? 전능하사 천지를 이거 압니까? 이거 기말고사 성경고사에 내야겠다. 이 사도신경 정도는 외웁시다. 여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총 맞아 죽은 사람? 예? 맞아요. 그 사람 맞아. 예? 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총독 누굽니까?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 그런 사람이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으로 있고 헤롯, 요 헤롯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처럼 식민 지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때 총독이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였고 우리나라를 4분의 1로 쪼갰다 생각해 봐. 여기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여기 4개를 나눠서 도지사를 세웠어. 그 도지사가 헤롯 왕이었다.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독으로 앉히고 경상도를 저기 베트남 사람을 시켰다. 이런 느낌 이해가 옵니까? 예, 이방인들이 전부 유대를 통치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글이 요 1장의 배경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28년 AD 28년 예수님이 한 30살쯤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하게 해요? 맞아. 그 맞다.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40년 전.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40년 전이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나라 꼴이 지금 뭡니까? 나라 꼴이 어찌 됐다? 다 이방인들이 와서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민성이 점점점 사라지고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2절 안나스와 가봐요.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안나스와 가야바가 여러분 대제사장은 따라해 봅시다. 종신직.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 철밥통입니다. 25에서 30 사이에 돼서 몇 살? 50살에서 60살까지 평생 해먹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들이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는 요 당시에 대제사장을 로마인들이 임명했다. 로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거든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로마에 친하고 로마 말 잘 듣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까? 누가? 로마가. 그러니까 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뭐 소위 말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명을 받아서 로마의 지명을 받아서 된 대제사장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뭐 있었겠습니까? 나아가 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표적인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의 특징에 대해서 압니까? 사두개인 머리가 4개입니까? 미안. 사두개인 뭐? 부활 없다. 또 맞아요. 부활이 믿지 않아요. 또 천사도 없고 또 사두개인의 특징 맞아요. 부활 천사 없고 또 뭐요? 악마?
머리가 네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 사두개인의 가장 큰 특징은 모세 오경만 믿고 기적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모세 오경만 믿고 기적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세 오경 중에서도 기적은 안 믿어. 요즘 성경을 해석하는 미친놈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 명을 먹였다, 4,000명을 먹였다, 이거 구라다. 예수님이 천부장 4명이랑 식사했다 라고 고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성경의 기적을 기적으로 믿지 않은 자들이 사두개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두개인에다가 로마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 그러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라에서 제가 국힘당원만 이제 목사할 수 있다, 민주당원만 이제 목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겠습니까? 못 드러내죠.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빈들의 사가랴가 언제 갔습니까? 2장 보세요. 2장 어디 나와 있습니까? 2장 언제 갔다 했습니까? 2장 찾아보십시오. 언제 빈들에 갔습니까? 안 보입니까? 1장입니다. 미안, 1장. 1장 언제 갑니까? 1장 끝절. 1장 끝절. 1장 8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아마도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13살에 성인식하고 빈들에 가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 이때 당시 3절까지의 당시가 30살이다. 그러면 13에서 30살까지는 몇 년이 있어야 됩니까? 17년. 여러분, 13살 때부터 30살까지 17년 동안 메뚜기와 꿀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로제 떡볶이도 못 먹고 마라탕도 못 먹어. 탕후루도 탕후루는 괜찮아. 메뚜기 탕후루 먹을 수 있겠다. 메뚜기 탕후루 이런 것만 먹고,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그리고 광야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광야에 뭐 정갈이나 잡아먹지요. 13살 때부터 17살까지 뭐 가끔 그래 뭐 요한 엄마인 엘리사벳이 뭐 밥 갖다 줬을 수도 있겠고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여튼 17년 동안 빈들에, 광야에, 동굴에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한 개 깔고 살았겠죠. 추위에 떨면서. 그런 준비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이 말씀쟁이, 야 회청이 바꿔라 안 되겠다. 정신을 못 차리네. 자, 3절 시작. 구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에게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도 요한도 와서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도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낸 게 복음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 전했던 복음은 너의 인생의 위로가 되어 줄게. 예수님 믿으면 잘 풀린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위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누구도 성경에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제시할 때 회개하라고 전도를 하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팍팍한 코로나 이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 잘못한 거 용서하는 거. 땡. 뭐라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거. 맞지만 회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유턴 맞습니다. 뭐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비슷한 의미인데 무슨 의미일까?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난 죽었다. 아니에요. 메타노니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민지, 무슨 말일까? 맞아. 정답. 그거다, 그거. 저거 보여. 민지 보세요. 민지 봐. 민지 봐요. 저겁니다. 뭡니까, 저게? 귀여운 척. 생각 맞아.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뜻은 생각을 바꾸다, 혹은 깊게 깨달아진 마음의 상태. 자, 다시.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다, 혹은 깊게 깨달아진 마음의 상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는 것은 요한이 생각을 바꿔라, 마음으로 깊게 깨달아라 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절대 안 할게요. 이거는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그러면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내 생각. 맞죠. 여러분, 오늘 보시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그것도 죄가 뭡니까? 그렇죠.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 해요. 그럼 그 관역이 뭡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조금 더 설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다 죄야. 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을 다 바꾸는 게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자극적인 문장이 있죠. 여러분,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맞아요. 왜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까? 이유가 무슨 왜 안 됩니까? 왜? 맞아요. 여러분, 왜 도둑질 하면 안 됩니까?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거,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민폐, 도덕심, 이런 것들이 죄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효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게 왜 잘못된 거니까 뭐 성선설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명확히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제가 꼰대기도 하지만 까라면 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죄라면 죄인 거예요. 우리의 뇌의 모든 생각을 돌려서 그래도 동성애는 요즘 시대에, 요즘 흐름에, 요즘 시대에 요딴 것들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까? 뭐 온갖 설명이 다 있습니다. 뭐 창조주와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어짜기 위해서, 선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악도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어짜고 저짜고 있는데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성경,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효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지도 전사님이 이제 우간다를 가시죠. 그런데 김지도 전사님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해. 그러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일단 기도를 해봐야겠죠. 일단 기도를 해봐야겠죠.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감동이 들면 어찌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효자식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왜?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전도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나는 듣기도 싫은데 왜 밖에서 이렇게 소음을 만드냐? 여러분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거, 남에게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성깔이 나빠서, 여러분이 성질머리가 나빠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이런 거는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물론 더불어 살아야겠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누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왜 가난한 자를 위해 우리의 재산을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요한이 이 망해가는,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망해가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 5,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4, 5, 6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요 사실 요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이 예언을 끌어다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마치 바벨론 멸망,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이방인들이, 저 지옥 갈 이방인들이 통치하고 있고 나라가 망해가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회개하면, 4절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 5절 어떻게 되냐?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골짜기는 이 생명의 사망의 골짜기 기억납니까? 시편 말씀. 그가 나를 뭐고? 갑자기 배고프니까 기억이 안 난다. 뭔 골짜기입니까? 사망의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고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우리를 사망에 하나님 넣지 않습니다. 그림자의 골짜기. 여튼 모든 골짜기는 고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상징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메워지고 산, 권세, 권위들이 다 주님의 이름 앞에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게 되면. 여러분 이 복음을 요한이 낙심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회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준비하시고 시작.
자, 다시 회창이 안 읽었으니까 다시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뭐가? 사자들의 기쁨이 되느니라. 24절 1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4절. 이게 당자 얘기거든요. 당자 기억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나오죠. 10절 15장 10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사자 뭐라노? 사자들의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 여러분 드라크마가 의지가 있습니까? No. 제가 이 볼펜을 잊어먹었습니다. 그죠? 이 볼펜 내가 찾았습니다. 이 볼펜이 의지가 있습니까? 당자의 이야기에서도 당자가 의지가 있었습니까? 당자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지가 있었습니까? 돌아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당자가 했던 일은 뭡니까? 그냥 아빠한테 돌아가죠. 왜 돌아간다 했습니까?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난 아들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갔습니까? 왜 돌아갔습니까? 당자가 왜 돌아갔습니까? 그래,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고파 죽겠으니까 돌아간 겁니다. 당자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의도가 있어서 돌아간 거 아닙니다. 드라크마가 내가 잘못했다는 의도가 있어, 내가 잊어먹었다는 요즘은 그죠, 알파고도 있고 이러니까 사물의 어떤 AI가 있지만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500원짜리 동전을 찾은 것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회개라는 단어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당자처럼 뭐가 잘못됐다고 느껴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드라크마처럼 잊어버렸던 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 여인처럼 너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회개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옹졸한 신앙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이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을 생각을 바꾸는 일인데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생각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요 시작은 어디서 오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주께 돌이킬 때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 7, 8, 9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독사의 자식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상급 욕이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야이 개땡땡아. 독사란 말은 사탄이란 거거든요. 마귀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선민 의식이 가득한 그들에게 야 이 마귀 새끼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당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었습니다. 엄마 욕보다 더 나쁜 욕이었어요. 부모 욕보다 더 나쁜 욕이 이 독사의 새끼라는 욕이었습니다. 요한이 30살 된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욕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한 얘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하면 요한은 죽을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 요한이 그 당시에 권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이 사탄의 새끼야 라고 얘기한 거는 굉장한 모욕이고 이것을 통해서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유돌이 안녕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는 받고 싶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진 않았습니다. 회개가 뭐래 했죠 아까? 생각을 바꾸다.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한 삶을 살기는 싫었다는 거죠. 우리 잠이 좀 와 보이니까 좌우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생각 바꾼 대로 살자. 생각 바꾼 대로 살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그대로 살아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안 된다고만 얘기할 겁니까? 생각이 바뀌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 그게 요한이 얘기하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독사의 자식입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 독사의 자식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8절 보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 문헌에는 어떤 얘기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옥 갈 수 없다. 이런 이스라엘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천국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너의 그 선민의식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일어나서 하는 세 가지 감사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탈무드가 아니고 뭡니까? 여튼 다른 이스라엘 책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이방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둘째, 장애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셋째, 여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참 웃기죠? 그런 정도로 완전 그 요즘 표현으로 한남 쌍남자라.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것들 돌보다 더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그냥 오는 줄 아느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불러지면 나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새로 다시 나요. 근데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찍혀지면 어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세컨 찬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똑바로 옳게 못 믿으면
너희들한테는 뿌리에 도끼가 되신다라는 표현은 죽어뿐다 이 말입니다. 죽어보여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 좋은 열매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어찌 됩니까? 죽어요. 스스로를 좋은 기독교인이라 자부하면서 마치 사두개인처럼, 마치 좋은 기독교인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다 죽으면 천국 갈란지 몰라요. 차라리 강도가 나. 차라리 예수님 모르다가 죽기 직전에 깔딱 예수님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계속 안 된다라는 변명만 입에 달고 계속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 안정된 삶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 뭐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갈란지 안 갈란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고도 나와 있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믿지 않으면 못 간다. 떨어질까 유의하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는 구절도 있어요. 이거 어느 게 맞는지 죽어보면 알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그런 불안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못 만나는 불상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이 좋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묻고 요한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10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우리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우리가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생각이 바꾼 것에 대한 삶을 물어봅니다. 어째 살아야 됩니까? 근데 뭐라죠? 세리는 부과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군인은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돈으로 만족할 줄 알라.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리는 도급제였습니다. 도급제. 도급제가 뭔 말인지 아는 사람? 도급제. 도급제라는 것은 따라해보자. 월급이 없다.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부과된 것보다 더 붙여 팔아서 세리가 됩니다. 월급을 얻습니다. 여기 오상일 집사님께서 우리 차를 파시죠, 그죠? 차를 파시는데 차를 팔고 그 차에다가 원래 차값에다가 영업이익이 들어가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 핸드폰을 파는데 10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0만 원에 샀으면 110만 원에 팔아야 만 원 세금 떼이고 뭐 떼이고 뭐 떼이고 뭐 떼이고 하죠,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세리한테 더 부과해서 받지 말라라는 표현은 거지로 살아란 말입니다. 부과된 것보다 더 붙여 받아야 그게 자기가 먹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표현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랍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하라는 말이죠. 돈 벌지 말란 말입니다. 군인
월급은 5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뭐 200만 원 정도. 근데 여러분 요 200만 원에서 말 사료값, 자기 칼값, 밥값 다 빼고 200만 원이 아니라 자기가 다 써야 돼요. 내 밥값, 그러니까 사 먹는다고 군대에서 뷔페처럼 돈 주고, 그다음에 자기 말이죠. 기병들은 자기 말 당근값, 창칼, 여러분 뭐 맨손으로 싸웁니까? 강제로 나라에 창칼을 사야 됩니다. 갑옷, 그 사실상 영원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처럼 강탈해서 이득을 취합니다. 그런 군인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돈이 10원도 안 남아도 만족할 줄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좋은 열매요, 변화된 삶의 결과입니다. 민지는 와거기 있습니까? 민지는 애기 낳습니까? 그 왜 계속 짱 박혀 있는 그거 좀 나온나 그거 좀. 예, 나 니 때문에 길을 잃었다 이가. 여튼 결론이 뭡니까? 세리에게도 군인에게도 거지로 살아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10절에서 14절까지의 주된 주제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을 영원을 벌어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리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이외에는 받지 말라. 월급이 없는 사람에게 영업이익을 오상희 선생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부과된 것 이외에 받지 말라. 월급이 없는데요? 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조차도 복음 앞에 달렸는지 달리지 않았는지, 내가 우리 사랑하는 양결 목사님 표현으로 처재어 놓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지 내어놓지 못하는지,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버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말씀과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그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결국 돈이에요. 돈으로 표상되는 수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말입니다. 그것과 복음이, 그것과 회개가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특별히 우리 20대 후반 이제 넘어가는 또 30대 초반, 20대 중반, 결국 이 돈입니다. 다 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씩 줄 테니까 매일 큐티하고 올리고 말씀 안 올릴 때마다 100만 원씩 깎아쁘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큐티 안 올리겠습니까? 올리겠습니까? 그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500만 원 월급 주는데 매일 성경 안 읽고, 그죠? 여러분 제가 500만 원씩 드리면 여러분 다 선교사로 살 수 있을걸요.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전도하라고 해서 500만 원씩 주고, 10명 넘으면 성과급 1명 넘을 때마다 10만 원씩 주고,
그럼 여러분 한 달에 200명도 하겠죠, 전도를. 그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의 복음이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또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다가 이 요한께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목사들도 부과된 돈 위에는 받지 말라. 윤희도 있고 고기도 사 먹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타나서 받아야 될 돈 말고는 받지 말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말씀이죠. 세리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죠? 군인도 받은 급료로 만족해. 결국 둘 다 수입이 0이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야, 니 진짜 회개했어? 그러면 당분간 거지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분간 수입이 0원으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릎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도 얼마는 좀 받아야죠 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든 돈을 다 헌금하고 직장에서 돈 줘도 받지 말고 상임 집사님한테 차 남겨먹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 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금하라면 저금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나눠주라면 나눠주고 쓰라면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동산 투자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로 살려면 거지로 살고 부자로 살려면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마치 죄의 기준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만 하고 하지 말라면 말라는 게 죄의 기준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쓰고 하나님이 쓰지 말라는 대로 안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좋은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하면 눈물 좀 흘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부터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고 라고 착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회개의 열매는 거지로 사는 겁니다.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실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내는 겁니다. 거지로. 제가 자극적으로 설명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근데 그 합당한 열매는 세리가, 월급이 없는 세리가 이문을 남기지 않는 것이고 200만 원밖에 받지 않는, 그것을 다 말밥, 소밥 다 쓰는, 자기 밥, 창칼 다 사고 몇십만 원 남지 않는 그 용돈에, 그 급료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니까요. 억울하지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회창이가 열심히 목수짓을 해서, 짓이 아니죠, 목수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또 직장 다니는 사람 제이라 로비 해가지고, 로비는 한단 말이에요, 회사 이름입니다. 제이라 로비라는 회사에서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 승의 월급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설교하고 새벽기도 저번 주에 4일 연장하고, 주여
해서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내 노동에 합당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호기가 영덕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실리콘 칠하고 받는 일당이 나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행했는데 감사하게 보너스로 월급이란 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아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했다면 확연히 다른 나의 돈의 상태, 확연히 다른 나의 말투, 확연히 다른 나의 마음의 태도, 확연히 다른 내 인생에 쓰는 시간, 확연히 다른 내 유튜브 사용량, 확연히 다른 내 월급의 씀씀이, 확연히 다른 나의 가정생활, 확연히 다른 내 돈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는 예수님을 믿는 적어도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도 읽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도 하는, 헌금도 하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주일예배도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금 생활은, 그들의 돈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번 돈을 나는 어디 다 쓰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좌우에 물어봅시다. 야, 번 돈 어디 씁니까? 이렇게. 번 돈 어디 씁니까? 여러분, 한 가지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여기 교회 이제 간사님들이라고 명명하죠. 저 여기 유아실에 앉아 있고 여기 앉아 있는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다. 왜 우리 한 달씩 수련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알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돈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왜? 우리의 시간을 벌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고 돈 버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헌금 많이 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돈으로 쓰라는 데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돈으로 가족끼리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 사 먹는 거고, 그 돈으로 너네는 쩔쩔 굶더라도 우간다 가시는 김치도 전사님에게 후원하라 하면 후원해야 되는 거고, LED 사는데 돈 내라면 내야 되는 거고, 물론 여러분 LED 사는데 다 돈 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의 요지는 지금 여러분 돈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쓰라는 데 쓰십시오. 하나님이 야, 너의 집이 필요하니 집 사는데 저금해라 하면 여러분 집 사는데 저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 사는데 돈 쓰라 안 했는데 내 들고 있는 이 몇 천만 원 집 사는데 쓰면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그래서 저도 제 재정에 대한 새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멘토가. 이거 뭐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돈을 좀 벌었습니다. 많이는 말고 적당히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쥐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제가 돈을 잘 버는 3명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려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랑 다다다음 주에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여러분 2천만 원을 3천만 원을 4천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가 내가
돈이 없을 때보다 더 중요해요. 돈이 없어서 쪼들리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왜? 비빌 데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가난할 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고, 가난할 때는 붙잡을 바짓가랑이가 하나님 말고는 없기에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지만 돈 1, 2천 생길 때, 돈 몇백 생길 때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그것이 우리의 열매고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허투루 쓰지 마세요. 11조 철저히 하시고, 뭐 11조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해라 해서 죄송합니다.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의 신앙이요, 나의 회개의 열매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 번에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고 곤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백성들이 요한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건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 당시 거기는 다 샌달 신었거든요. 샌달, 끈 묶는 샌달.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오면 자 풀어라 이래가지고 풀고. 여러분, 요한이 자기 주제를 알았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아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 의지가 있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과 불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거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비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불을 비춥니까? 제가 불을 비춰가지고 주은이 이마에 딱 불을 비췄습니다. 내가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주은이 보라고. 그죠?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보좌를 밝히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라고. 무슨 말이냐?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회개를 한 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단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힘든 것 좀 낫게 해주고 이런 수준의 예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다. 두 번째, 불세례. 여러분, 불은 뭡니까? 태압부입니다. 뭘 태웁니까? 우리 안에 죄를 태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무서운 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 예수님의 타작마당, 이거 교회입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흔드셔서
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 즉 돈 잘 쓰고 기도하고 인생이 변화한 자, 말로만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말고 예배 때 눈물 짜는 거 말고 성경 좀 읽는 거 말고 큐티 좀 하는 거 말고 내 인생이 오롯이 주님께 드려진 내 몇백만 원, 내 몇천만 원, 내 몇억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 사람들은 알곡처럼 곳간에 두시고 예배 때 눈물은 흘렸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낫게도 하고 치유도 하고 기적도 일으켰지만 내 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돈 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만 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 하나님 거라고 말만 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가족 하나님 거라고 말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족 내가 생각하는 가정 으로 산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사.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18, 19, 20절은 이제 요한이 이제 분봉한 헤롯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 조카이자 제수 씨와 결혼해가지고 요한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욕해가지고 이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요한 죽이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에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제가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좀 헤맸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로 주제를 요약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너무 종교적이죠.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건데 생각이 바뀌어진 대로 살아가자라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종교적이죠. 말이. 그죠?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돈을 잘 쓰자입니다. 돈을 잘 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라탕 사 먹고 탕후루 사 먹고 로제 떡볶이 사 먹고 이렇게 잘 쓰자가 아니라 내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재무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우리 그 현주 월급 주고 회사 운영하는 거 그런 거 다 떼고 내가 교회에서 받는 월급과 또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제가 어디 썼고 이걸 한번 봤습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돈을 잘 쓰라 했으니까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봤는데 한 30% 정도는 남줬습니다. 제 순수익에 뭐 이 외국인들 밥 사 먹이는데 거의 이 올해 제가 270만 원 썼습니다. 올해만.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나도 같이 먹었지. 소은이랑 나도 같이 먹었지. 누가 와서 돈 주고 밥 사주고 뭐 주고 또 자스민 간다 비앙카 간다고 청바지 한 개 사주고 뭐 이런 것까지 273만 원 썼습니다. 근데 뭐 그것보다 월급이 많았죠 당연히.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선교 한 사람 오고 경조사비 이런 거 솔직히 좀 뺐습니다. 그래서 한 20-30% 정도는 남줬더라고요. 그거 꽤 잘 썼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게 제 마음 안에는 제가 뭐 저기 정읍교회 헌금하기도 하고 뭐 여기도 한 20-30% 정도는 흘려보내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썼나라는 질문이 들게 되는 거죠. 아, 뭐 장인어른 교회 하시니까 의뢰 뭐 절기마다 또 뭐마다 헌금 보내고 또 용돈도 드리고 뭐 부모님 용돈 빼고 뭐 어디 교회가 어렵다면 또 얼마씩 주고 그다음에 누가 힘들다면 또 얼마씩 주고 여기저기 주고 특별히 이번에 작년에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더 왔다 그랬죠. 주여.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돈도 없으니까 뭐 쓰고 뭐 누구 밥 사주고 또 뭐 여기 뭐 사주고 뭐 물론 그 중에 3분의 1은 뭐 제 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근데 그 모든 것조차 참 저도
이 부분에 약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고 수없이 모든 돈과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내가 돈 쓸 때는 너무 기마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주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이 사람 불쌍하니까 주고, 그런 것조차 너무 내 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나아가 내 돈을 내 것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번에 얼마 벌었으니까 이 정도는 쓰지, 내가 이번에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겠나. 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진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돈 쓰는 습관에서도 야, 예준아, 네가 진짜 돈으로 나를 섬겼구나, 이 말 저는 올해 작년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래 헌금 많이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돈을 좀 써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에게 돈을 좀 줘보시고, 택시를 탔는데 하나님이 이 기사님에게 30만 원 줘라 하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한테 20만 원 줘라 하면 주는 사람, 내가 먹을 게 없고 내가 쓸 게 없을지라도 마치 이 세리와 군인에게 야, 네 먹을 거 쓸 거 없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입으로만 돈을 사랑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입으로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 내 돈을 드림과 오히려 돈을 벌지 않음과, 여러분, 양심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흘리는 눈물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흘리는 느끼는 느낌이요? 아무 의미 없진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뭐가 있습니까? 따뜻한 마음이요? 너무 튑니까 제가? 맞습니다. 따뜻한 마음도 올려드려야죠. 주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요? 맞습니다. 드려야죠. 근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 기독교인도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돈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내가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